법화경 영업노고편 1장 지옥에서 경을 외우니 후대하고 보내주다. 간문교의 이살용은 무덕 연중에 모진병으로 죽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하여 가족들이 차마 염습을 못하고 있었는데 7일 만에 깨어나 다음과 같이 명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죽어 명부에 들어가 어느 관청에 이르렀는데 그 집 정원은 굉장히 넓고 죄수 수천 명이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칼도 차고 고랑도 채워진 채 모두 복면을 하고 서 있었는데 뜰의 대청 위에는 염라대왕이 높은 걸상에 앉고 좌우로는 많은 관원이 시위하고 있었다. 나를 보고 염라대왕이 묻기를 너는 평생에 무슨 복업을 닦았는가? 하기에 나는 우리 고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제를 올릴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주에 동참하여 왔다. 고 대답하였다. 이에 염라대왕이 다시 묻기를 너 혼자 선업을 닦은 일은 없는가? 하기에 법화경 2권을 늘 지송하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왕이 놀라며 나를 뜰로 오르라 하여 올라서니 그곳에 동북간으로 높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왕은 그곳에서 내가 경을 외워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나는 좌에 올라 실상 묘법 연화경 서품 제1이라 경을 외우니 왕이 일어서 공손히 합장 예배하며 말하길 법사께서는 그만 그치소서. 라고 하기에 내가 좌에서 내려 다시 뜰 아래를 돌아보니 아까 가득 차 있던 죄인들이 한 명도 없는지라 놀라 서 있는데 왕이 가로되 그대의 경을 지송하는 복이 단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뜰 아래 있던 여러 죄수들까지도 모두 경의 제목 외움만을 듣고도 모두 그 죄를 면하게 된 것이니 어찌 그대를 착하다 하지 않으리요. 이제 그대를 풀어주어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오리다. 하여 그곳에서 수십 보쯤 걸어 나오는데 왕이 다시 부르며 시위 관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 지옥을 보게 하라. 하는 것이었다. 관리들이 왕의 명을 받들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100여 보를 걸으니 문득 높다란 성벽이 보이는데 무쇠로 쌓여 있는 그 성벽 가장자리로 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모든 남녀가 땅에서부터 그 구멍으로 날려들며 다시는 나오지 못하거늘 관리가 설명하되 이는 무간지옥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지은 업에 따라 옥에 들어가 죄를 받는 모양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한편 슬프고 한편 겁이나 나무불 삼자로 염불하고 또 한 곳에 이르니 커다란 가마가 있어 불이 활활 타며 물이 펄펄 끓는데 그곳에 모든 사람이 앉아서 졸고 있기에 그대들은 웬 사람인가? 하고 물은즉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들은 죄가 많아서 이 끓는 가마 속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대가 나무불 삼자를 지송하여 주신 공덕으로 옥중 죄인과 같이 하루 쉬라는 명을 얻어 듣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이와 같이 졸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에 더 구경할 마음이 없어 걸음을 급히하여 인간으로 나왔는데 문득 세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나서며 나에게 하는 말이 대왕께서 그대를 풀어주나 우리들의 수고는 잊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미처 내가 뭐라 하기 전에 관리가 설명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일전에 그대를 명부로 잡아온 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호승을 맡은 자니 붉은 줄로 그대를 묶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방망이를 맡은 자니 방망이로 그대를 때린 사람이며 마지막 한 사람은 자루임자로 자루를 가지고 그대의 혼을 잡아 넣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대가 인간으로 환생함을 보고 무슨 보수를 청하는 모양입니다. 라고 하니 내가 겁이 덜컥 나서 미처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집으로 돌아가서 물품을 준비하겠으니 어느 곳에서 보내드리리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길 물건한 아무 및 모두 좋습니다. 하기에 허락하고 하직하여 돌아오니 집안은 곡성이 낭자하고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던 터였습니다. 라고 말을 마쳤다. 이산용이 이 같은 경로로 환생한 며칠 후에 종이로 돈을 만들고 비단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어 물가에 나가서 위패를 불사르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나 하는 말이 그대가 실신을 하지 않고 이제 좋은 물품을 가져다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다. 2장 동자가 보기에 가득한
뱃사람이 모두 수족이 묶여 있다. 명나라 때 소주 사람 장수는 항상 법화경을 지송하고 수행하는 스님 때 만발 공양하기를 좋아하더니 만력 신해년 봄에 이르러는 포타나가산으로 가서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드려볼까 하고 8살 먹은 손자를 데리고 떠났다. 가는 길에 향주에 이르러서는 하루라도 속히 가려는 생각에 육로인 서릉 땅을 경유치 않고 해로로 배를 타고 건너려 하였다. 그때 해안에는 배들이 널려 있었는데 장수가 어떤 한 배에 오르고자 하니 마침 그 어린 손자가 배를 넘겨다 본즉 배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두 포승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것이었다. 이에 손자가 급히 장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못 오르게 하고 말하기를 그 배는 이상스럽게도 여차여차하오니 여간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장수는 크게 놀라서 어린 것의 말이라도 아니 들을 수 없다 하여 다음 배에 오르고자 하니 그 손자가 또 만류하기를 제가 본즉 그 배도 앞에 배처럼 불상지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장수가 다시 그 말을 소중히 듣고 그러면 그 다음 배를 살펴보라 하니 손자가 가로되 그 배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장수가 위방불입이여 남방불고라 하였으니 좋은 배에 올라보자 하며 그 배를 향하려는데 뜻밖의 사공 같은 사나이가 뱃머리로 쑥 나서며 이 배가 안전하니 노인장은 어서 오르시오 하고 누군가 등 뒤에서 배 위로 밀어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장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에 감격하여 급히 손자를 끼고 그 배로 뛰어올라 살펴보니 이 배로 올라오라고 부르던 사람과 등 뒤에서 밀어주던 사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배들이 해안에서 출발하여 중류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날이 저물고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그만 폭풍이 일어나는데 물결은 눈빛처럼 뱃전에와 크게 부딪히며 모진 바람이 일어 먼저 두 척배는 그만 그 자리에서 엎어졌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였고 오직 장수가 탄 배만 순풍을 만나 편안히 육지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인화 현령이 하인들을 데리고 달려나와서 수십 명의 송장을 건져내어 검시하여 본 결과 그들이 모두 암용장사로 남의 신세를 망치거나 하는 사람이며 혹은 어린 처녀들을 적은 돈으로 사들여 도시의 창녀촌에 많은 돈을 받고 팔아먹는 사람, 백정이며 혹은 도박꾼으로 남의 재산을 여지없이 탕진하게 하는 악당이었다. 현령이 탄식하되 저런 불량한 자들이 배에 탔으니 천지신명이 미워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 중 선량한 사람들도 몇 있어 함께 행사한 것이 여간 애석하지 않다 하였다. 장수가 법화경에 인연을 맺고 있어 횡액을 면한 것은 두말할 것이 없지만 배 안의 불상지조를 동자에게만 보여주고 노인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본인이 보았다 하면 듣는 이가 반신반의할지라도 다른 이가 보았다 하면 그를 의심할 수 없기에 그러한 것이다. 3장 소리를 높이 하여 경을 독송하매 수호 병정이 뜰에 가득하다. 승용이라는 스님은 젊어서 출가하여 강양 영제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나이가 늙도록 법화경을 독송하고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육방에 다른 법사 한 분이 있어 항상 승용이 소리 높여 법화경을 읽는 것이 자기 강경에 방해가 된다 하여 승건이라는 스님에게 승용의 고성독경을 못하도록 부탁하였다. 승건이 허락하고 그날부터 공고하기로 하였는데 마침 승용이 다리 창의 밝음을 이용하여 언제나처럼 경을 외우거늘 승건이 막 승용에게로 가려고 할 때 멀리 바라보니 승용의 방 앞에 수천의 사람이 있어 몸에 의갑줄을 굳게 하고 창과 활을 지니고 합장하고 꿇어앉아 정성스럽게 그 송경 소리를 듣거늘 승건이 크게 놀라 가만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이웃방의 법사를 찾아가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승용에게 그들의 허물을 크게 참회하였다. 승용이 혹출입을 하면 탈부신장에 호위하는 형적이 항상 나타났는데 개왕년 중에 영제사에서 열반하였다 한다. 법화경 영업록 5편 끝. 성불하십시오.